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 조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 많은 기관, 기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고 보기에 좋지 못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만드셔서 이 세상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이 형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육신의 삶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전부가 형통하자면 가정이 형통해야 합니다. 교회가 형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셔서 선물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천국이 흐려집니다. 신앙생활이 흐려지고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막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하는데 가정에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억만금을 가져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을 다 가져도 가정이 잘 되어야지, 가정이 삐걱거리고 문제가 있으면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주식 투자한 분들 막 엄청나게 지금 콧노래 부르고 있지만, 주식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가정과 교회의 소중함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졌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1년 12달 중에 왜 하필이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겠습니까? 여러분,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1년 사시사철 중에 12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냐? 꽃 피고 새가 울고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냐? 5월입니다. 봄 중에 봄이 5월입니다. 4월도 아닙니다. 3월도 아닙니다. 특히 가정의 달이 5월인 것이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가정의 달을 한 1월 달이나 12월 달쯤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찬바람 부는 이런 시베리아 불판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7월 8월 삼복 무더위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계절에 가정의 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우통 벗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꽃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계절, 이 계절에 계절의 여왕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이 5월달 이 계절과 같아야 합니다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역사, 눈부시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로 복받은 세대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촌스러운지. 결혼식 날 양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도 평생 처음 매보니까 이게 넥타이를 맸는지 새끼줄을 맸는지, 양복은 맞췄는데 다 좋은데 허리끈이 없는 거예요. 허리띠가 없으니까 집안에 허리띠도 몇 개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메고 나가니까 매일 허리띠가 없어서, 또 바지도 요즘은 쫙 붙게 입지만 그때는 전부 다 두고 입어야 되니까 펑퍼짐하게 입다 보니까 허리끈을 매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맬 게 없으니까 새끼줄은 매지 못하고 뭐로 맸습니까? 넥타이로 맸습니다. 여러분 폼이 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집안에 한번 사진 한번 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의 사진 보면요, 세상에 북한을 금방 탈출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인민군도 그런 인민군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더합니다. 우리 어머니 비녀 쿡 찔러가지고 염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머리가 안 쉰다니까요. 쉬어도 염색해 버리면 되니까 이 나이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40 넘어가면 머리가 허연 것이, 파마를 평생 해봤겠어요. 그냥 이 들기름 발라가지고 머리기름 발라가지고 비녀 착 매가지고, 그것도 치마 양장 이런 지금 옷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치마이도 치마 부엌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끈 쭉 매가지고 웃는 모습 가지고 사진 찍는다니까 또 웃어야 되잖아. 너무너무 어색하고 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미스 코리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옛날에는 더운 밥, 식은 밥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들마다 가득 채워져서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더운 거, 식은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싱거워도 싱겁다, 조금만 짜가워도 짭다, 맵다, 먹지 않습니다. 김치라고 생겼으면, 소금만 뿌렸으면 옛날에는 다 맛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매워도 이상하다, 조금만 짜가워도 이상하다. 입도 얼마나 고급이 됐는지, 몸도 고급이 되고 입도 고급이 되고요.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뭐 정다방, 별다방 뭐 이런 다방만 있었는데 지금은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4년 전에 통계인데 커피 전문점이 우리나라 이 좁은 땅 덩어리에 10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포항도요, 송도 해변에 나가면 한 발 건너면, 한 집 건너면 하나씩 커피 전문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커피 한 잔에 얼마 합니까? 5,000원, 6,000원 줘야 됩니다. 물론 싼 2,000원, 3,000원짜리 커피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은 또 맛이 없다네요. 폼 잡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5,000원, 6,000원짜리 커피를 아침에 마시고 점심에 마시고 저녁에 마시고 한 달에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소원인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끼를 마시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복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커피가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삼위일체 커피가 최고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삼위일체지 무슨 커피에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커피, 설탕, 프림 같이 한 봉지에 들어있다고 삼위일체 커피예요. 대한민국에 개발해서 세계에 뿌린 커피입니다. 요즘은 동남아시아 나라들마다 다 만들어 마십니다. 원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 봉지 딱 따서 마시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달기도 하고 하여튼 맛이 희한한 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게 삼위일체 커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요. 왜 그럴까? 우리 젊은 세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세대는 고생해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러놓았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 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웃도 없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될지, 이놈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바라보면 정말로 답답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직업 1등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서울대학교보다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가 입학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대 합격하고도 버리고 서울교대 갔습니다. 서울대 합격해도 버리고 대구교대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기 위해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학교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교육대학교가 미달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선생님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를 보면서 너무너무 시달려서 세상의 직업 중에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직업이 없다.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마다 아동 청소년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 함부로 말 걸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과격한지 위험한지 모릅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자라던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모든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렇게밖에 자랄 수 없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그의 자녀들에게 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옛날에 아무것도 후원받지 못했던 우리가 살았던 열악했던 시대에 자랐던 아이들에 비해서 밝지 못합니다. 꿈이 적습니다. 인생의 기쁨,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그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최초의 관계가 가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웁니다. 엄마 아빠의 말소리를 배우고 엄마 아빠의 삶을 배우고 모습을 배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그대로 닮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집사님 집에, 권사님 집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하면 권사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사님 저 권사 아니고요, 딸인데요. 그런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억양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출석에 했던 대학교 3학년 4학년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오퍼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하는 오퍼상을 했는데,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를 들락날락 했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러시아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었는데, 혹시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떨까 싶어서, 보통 보면 방문하면 이런 맞이하는 쪽에서 프랭카드를 가지고, 아니면 큰 글씨를 써서 누구, 한국에서 온 누구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락 없이 갔기에 그런 것도 준비가 되지 못했고, 지금같이 뭐 휴대전화 이런 통신이 많이 발달되지도 못한 시절이어서 혹시나 만나지 못할까 싶어서 이 친구가 큰 도화지에 자기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혹시 누구를 찾으시러 오신 분, 이 준비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가방에 그것을 꺼내려고 하면서 로비에, 출국에서 나와서 로비에 꺼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사람이 쫓아오더라 이거. 미스터 유 아니냐고 쫓아오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이상하거든. 어째 미스터 유는 안 오고 유 왔냐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셔서 내가 대신 왔는데. 그런데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만나가지고요, 아들이 왔는데 저 멀리서 20m 30m 뒤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똑같으라 이거예요. 걸어오는 것 하며 생긴 것 하며.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어디 가도 필요 없습니다. 사진도 필요 없습니다. 내 사진 지 사진 그냥 똑같이 쓰면 됩니다. 현수막도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다른 거 뭐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국민소득 얼마 해주겠습니다, 소득 얼마를 해주겠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만큼 살면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나는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후세대에 두고두고 존경받을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압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 해에 결혼 건수가 제일 많았던 때가 1996년도입니다. 한 해에 43만 건이 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해에 20만 건도 결혼하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숫자가 한두 해 전부터 올라와서 21, 2만 건 정도 결혼합니다. 결혼 숫자가 많은 시절에 비하면 반절밖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애도 낳지 않습니다. 한 해에 출산수가 가장 많았던 시대가 1960년도인가요? 61년도인가요?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때는 기본이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63년 4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 기본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겨우 30만 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5만 건, 26만 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출생수가. 여러분, 이러니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 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가정이라면 내가 왜 가져야 하느냐? 아니, 이런 가정 가운데 내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흔을 넘긴 아버지를 상대로 그의 아들이 분묘 발굴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묘지를 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일흔을 넘긴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장을 추진하고 있던 묘지는 누구의 묘지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지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묘지를 이장하려 한 겁니다. 이것을 아들이 알고 막아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아내가 병들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친구들하고 하와이 여행 약속이 있다 해서 죽어가는 아내를 버려두고 하와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행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의 묘지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거예요. 명당 중에 명당.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자리는 내 아내가 묻힐 자리가 아니라 누가 묻힐 자리? 내가 묻혀야 될 자리다 해서 아내의 묘지를 파내고 자기가 묻히려고 묘지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들이 알고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버지들, 남편들을 보니까 그 정도 모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박받아 가면서 죽어서까지도 좋은 자리 못 묻히고, 죽어서까지도 남편이 묘지를 파옮겨서 다른 그냥 아무 데나 자기가 가려고. 세상에 이런 남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도 있는 거예요. 이런 남편도. 이런 남편이 한두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에서 무슨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진짜 행복은,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가정을 통해서 누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큰 기쁨은 교회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의 기쁨, 행복의 90%는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의 학자 조셉 쿡은 가정만이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기업이, 국방이 나라의 기초가 아니라 가정만이 나라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가정을 흔든 겁니다. 교회를 흔든 겁니다.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었을 때 가정이 파괴된 사회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많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지은 분이 미국의 시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요, 가정을 내팽개쳤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가정만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초라해도 가정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아도 내 남편만한 남편이 없고 내 아내 같은 아내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아들 같은 아들이 없고 내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단칸짜리 월세방이어도 우리 집 같이 편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야 일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욕심대로 될 줄로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면 나는 어김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마다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 못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개미 한 마리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 개미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존재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노하시면 살아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버려질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뭐라고 나갔습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골리앗의 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수천의 군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 때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시간보다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 은혜가 더 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할 때에 은혜가 더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요, 월화수목 금토 다 없고 주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주일이냐, 죽겠다. 오늘은 또 누가 보냐, 또 설교 또 해야 되는데 어쩌냐. 여러분,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뭐가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은혜를 모르고 왜 복을 왜 모를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하게 나왔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싸 하고 나오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요,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넋 빠져가 졸다가 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기뻐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갈 때 어린 애들 놓고, 야, 오늘 주일이다, 기쁘다, 가자, 좋은 옷 입자, 할렐루야 이러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영어도 하나 더 가르치고 수학 공식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너무 부자가 되는 것, 너무 가난한 것 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을 만큼 있고 누릴 만큼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높이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대가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노력의 대가를 인정받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지켜주십니다. 이야, 진짜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냥 보면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뗄감도 못 뗍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내 아내가 포도나무인데 진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데,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때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진짜는 별로 볼 게 없는데 이 남편이 보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남편을 보면 별것 아닌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 보이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멋진 사람 많이 있지만 내 아내가 나를 봤을 때 당신 세상에 최고 멋져,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예쁜 사람 많이 있지만 월남치마 입고 나가도 세상에 남편이 우리 마누라 같은 마누라 없다고 업고 다니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착 싹이 나서 꽃이 필 때 얼마나 이쁜지. 제가 올리브 나무 꽃이 필 때 향기는 못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온 천지를 진동한답니다.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 막 순이 돋아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을 이룰 때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길을 걷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